자,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75편. 자, 시편 75편. 1절부터 얼마 안 되니까 전체 다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자,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 그 손이 잔에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역시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 하면 말씀이 아삽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아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삽이는 다윗 왕 시절에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굉장히 찬양대가 그때 당시에 4,000명이라고 됐다고 했으니까 다윗 왕이 찬양대원을 4,000명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웠죠. 무진장 세웠습니다. 그 찬양이 그리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웠겠죠. 안 그래요? 귀중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찬양대원을 세웠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이 아사비가 지금 아사비에 대한 이 글이 73장, 74장, 75장, 그 다음에 76장, 77장, 78장 계속돼요. 이 아사비에 대한 내용이, 기도가, 찬양이 계속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아사비가 왜 불신자들이 잘 되는지, 왜 불신자들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돈도 잘 버는지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헷갈렸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오히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불신자보다 오히려 못하고, 불신자는 더 악하게 사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돼요. 겉으로 보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늘 얘기 75장에 아삽의 시 영장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짧은 75장에서는 이 아사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첫 번째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정의로 판단하신다.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르란 말인데 공정하고 공평하다.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 같이 보이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모멸차고 차별이 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가 평상시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 덮어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행함대로 그대로 공정, 공평, 정직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차별은 안 합니다. 그럼 외모로 안 보니까 뭔만 보냐?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뭐 절대 외모를 안 봅니다. 외모를 하나님 절대 안 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쏙 우리가 현혹시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많이 배우니 안 배우니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가문이 뭐 좋니 안 좋니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 받는 데는. 판단하신다. 판단이란 말은 샤파트란 말인데 판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사람한테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사람 재판관은 뭡니까?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닌 것도 기다고 긴 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뭔 사건이 제일로 먼저 나오냐? 예수님 재림하신 무렵에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깨어서 사랑하느냐, 영적 잠을 자느냐, 그거 뭐야?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냐 잠자는 사람이냐, 깨어서 기도해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잠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등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에 기름이 있는 자는 주님 뭡니까? 신랑으로 오실 때, 이때가 재림 때거든요. 오실 때 뭐요? 그는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냐, 기도하냐 기도 안 하냐, 이걸 구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얼마나 자기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올해는 기도 제목들을 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쓰임받아야겠다고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아주 고무죠.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을 내놨어요. 그렇게 참 그 기도 제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게 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는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세상에서도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요. 할렐루야. 꼭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 육체를 위해서는 쓰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게으른 악한 사람이냐, 주님 구분한 거요.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 그 말이야. 이웃과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과 얼마나 나누었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냐,
그걸 나누는 사람을 성경은 양이라고 그러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러죠. 염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고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5 처녀와 그 다음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5 처녀를 구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셔서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에 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공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공평하게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고 또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7절 볼까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고 저희를 높이시는도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상의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또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고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그가 행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축복했냐? 종이요 318명입니다. 종이 318명. 그러면 내가 뭐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어느 부자가 종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대감집에 종이 318명 데리고 있는 그런 대감님이 계셨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부자가요. 부자. 부유하게 됐어요. 누가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삭인데요. 그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농사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얻었답니다. 100배. 말이 100배죠. 100배가 적은 거 아니에요. 1원짜리 100배 해봤자 100원밖에 안 돼. 그죠? 1원짜리 100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원이요. 10원짜리 100배 해봤자 1000원이요. 만원짜리 100배 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뭐 계산이 안 나오죠. 1억에 100배면 얼마예요? 100억이 100억. 그잖아요? 이 100배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 원만 가도 엄청나고 10만 원 가면 말도 못하고 100만 원에 100배면 말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100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100배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큰 재벌들 빼놓고는. 재벌들이야 그 100배만 갖고는 안 되겠죠. 야곱이는요, 그 아들 야곱이야.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가 빈손 들고 야밤에 도주를 했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거부. 20년 만에 거부가 됐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려고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이 많고, 괴로운 것도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영적인 것과 아버지는 육적인 것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복하면은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님은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만은,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 일하던 먼지투성이, 옛날에 방앗간에요, 추수해가지고 벼 가만히 갔다가 부어보세요. 먼지가 말도 못해.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도 없었는지 방앗간에 가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일하시는 분들 봤는데 말도 못하게 먼지 많아요. 그런 데서. 그런데도 사시던 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10가지를 만들었어요. 10가지. 대단한 사람이죠. 그 10가지대로 살아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답니다. 그 10가지를 자기가 세웠어. 자기가 우리 가문은 영원히 이렇게 산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게 유언이요. 유언이 뭐냐? 그 10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록펠러 1세가 부자, 세계에서 1등 갔다니까요. 1세가. 지금은 기업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커졌겠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상급으로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29절에서 30절에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으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금생의 핍박과 함께 100배나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금생에 내세만 말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안 그래요? 단지 천국이나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천국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안 하면은 그걸 잘 몰라요.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대로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려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늘 이 75장이 누구라겠어요? 아삽이라고 그랬지요. 이 아삽이가 경험한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 한다고 했냐면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또 원래부터 임금의 자식이 임금 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목동인 다윗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목동이요. 요셉이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문지기 노릇했어요. 문지기. 노예로 팔려왔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문지기 노릇했는데 그가 기도로 승리해서
숱하게 이 무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냥 하는 이 하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을 기도로 금식으로 무너뜨려 버리니까 하만이 죽고 하만의 자리에 문지기 모르드게가 올라가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로 가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은 그 모르드게가 그가 위기에 왔을 때 금식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해가지고 세상에 그 원수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이 모르드게가 세상에 총리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뭡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갔는데 그가 세상에 뭐요? 애굽 왕의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의 왕비가 됐다니까. 왕비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거야.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뭡니까?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면은 어떤 가문을 보거나 뭐 집안을 본다고 하면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고 믿음만 보신다니까요. 믿음만 보시고 에스더도 금식하잖아요. 막 금식 며칠씩 금식합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젊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지금 나이가 이제 먹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새롭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서 다 부욕해도 되고 크게 또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누가 간증하고 있어요? 아사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간증하며 찬양하고. 자, 오늘 8절 볼까요? 그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뭐 거기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뭘로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이 야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도우심, 우리의 붙잡으심 그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뭐가 이 잔이란 말은 이 뭡니까? 코스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 축복의 잔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달려 있다. 술 거품이 일어난단 말은 술 거품이란 말은 점점 많아진다. 점점 야인이란 말인데 즐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 돼야 즐거워지지 안 되면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번영한다.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올 한 해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 붙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뽑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잘 구분하신다는 얘기지요. 악인은 악한 대로 심판하고 의인은 의인대로 또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뿔은, 악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은 뭡니까? 라사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 이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자니까 아예 여기서는 100% 불신자예요. 악인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냐 하니까 뿔을 뽑아버린다. 악인의 뿔은 뽑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뿔은 뭡니까? 능력을 상징하여 능력, 권능, 힘, 이걸 상징해요. 손만이 아니라. 손도 그렇지만은 이 뿔이라고 하는 말도, 뿔이라고 하는 게 진짜 뿔이 아니죠. 그 사람의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것은 뽑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뽑아버려.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오래 있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악하게 살면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야 그 자리에 오랫도록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악하게 살고 하나님과 엇박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오래 놔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뿔은 뽑아버린다,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래 못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왕의 자리나 어떤 권세의 자리에 오래 있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래 있도록 도와주죠. 반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의인의 뿔은 높인다. 반대요. 악인과 의인은 정반대잖아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바르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뿔을 높인단 말은 하나님이 점점점 권세를 더 준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더 줘서 더 높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같은 사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13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옥에 13년 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3년 있어요. 3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요. 요셉이가. 막 장관들도 감옥에 오거든요.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 옆에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공정하게 사는 자, 공평하게 사는 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이 법조계에 있어서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심판이 클 겁니다. 클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잘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남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참 잘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보는 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여기서 뿔을 힘이라고 하니까 꼭 세상 권세만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기도 해요. 영적 능력.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 의로운 사람들의. 그러니까 누구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저 밖에 사람들은 세상 권세 갖고는 마귀와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의로운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사비는 이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 아사비는 뭐 해야 한다고 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아까 말한 대로 그 하신 하나님을 남한테 전파하라.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간증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증거, 전도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해라.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기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전파하나이다. 이게 아사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고 믿는 사람끼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또 전파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비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에 가보면은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뭐한다? 선포한다. 선포란 말은 전한다 그 말이고, 찬양한다 그 말이야. 찬양도 어떻게 보면 선포나 똑같아요. 노래로 선포하는 거죠. 목사는 말로 선포하지만, 메시지로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은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은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아사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전파하는 그런 아사비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군부대로 지금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어제는 전화들 오셨는데, 이제는 아이고 뭡니까 저기 코로나 때 2년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를 목사들이 못 들어갔어요. 부대를 아예 부대 안을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랬는데 이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게 풀렸어요. 지금은요 교회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좀 말 표현상 미어 터지게 온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네. 어제도 한 여자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오사단에 계시는 여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교회가 꽉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내년쯤이면 이제 어제는 내년 아니었잖아요. 작년이었잖아요. 어제는 이제 새해 되면은 목사님 좀 빨리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나온답니다. 애들이. 이것도 대단한 일이요. 그렇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버릇 해버려서 애들이 교회를 거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전부 유튜브로만 들은 거예요. 유튜브로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전역해버린 애가 있어요. 2년 반 동안 해버리니까 1년 18개월인가 밖에 안 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전역해버린 애들이 있죠. 목사님 본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애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온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에요. 네. 애들한테, 지난번에는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이전부터도 잠깐 그랬는데, 애들한테는 옛날에 뭐 했냐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이게 표딱지를 하나씩 줬어요. 도장 하나씩 찍어주면 그게 10장을 모으면은 1일 휴가를 가도록. 그러니까 자기 정기 휴가에다가 이거 한 20장 모으면은 이틀을 더 가는 거잖아요. 30장 모으면 3일을 더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왔었어. 근데 이걸 전혀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해가지고 정부가 생기면서 다시 다 그거 하라고 했답니다. 전부 다 부대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도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떻든 이게 좋은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건 상상도 못할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군송교도 좀 시작할 때가 되어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 전도해야 하지만 얘들 위해서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